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낭망하여 쓰러질 때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든 형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형제가 있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어려움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듦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그마한 것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시리에 빠져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주일학교의 토요 예꿈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적은 인원이 모이고 있지만 더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영역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어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없으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공의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지만 자그마한 것에 주의 받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유혹에도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이 같은 우리 주일학교의 공통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더 많은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린 생명들이 다음 세대를 온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교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시간도 말씀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영단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심어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허이와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날씨가 이렇게 아버지 비가 오고 중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은혜 받고자 나왔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날마다 겨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기도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희들 보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좌절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을 더욱더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응답받아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습니다. 기간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아이들이 붕대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뒤에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아버지 은혜와 넘치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여 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되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가 연연하여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기도와 전도가 회복되지 못하고 봉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모든 세균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하나님 원하는 일들을 감당해가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 청년들이 붕대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활력이 넘쳐야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교회가 활력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재단, 은혜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그 입술로 나온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밭에 새겨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고도 남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요 내가 사로잡힌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구역의 특성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2구역 식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2구역은 우리 강희숙 집사님께서 인도하시고 섬기시는 구역입니다.
사랑하는 이 구역이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이 구역 참 아름다운 구역입니다. 그리고 좋은 구역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구역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싹 틔우는 귀한 구역인데 앞으로 이 구역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구역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더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구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이 구역 식구들을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적인 암흑 시대와 같고 그리고 죄악의 반복의 시대인 이 사사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되었던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사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인 이 드보라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야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드보라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쭉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드보라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있었잖아요.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있을 때 이러한 야빈의 손에서 20년 동안의 고통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이 바로 시스라를 죽였던 어떠한 여인입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던 야일이죠. 이 야일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 시스라,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를 말뚝으로 죽이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전세는 완전히 역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대 장관이 죽음을 통해서 이 가나안 군대는 점점점 흩어지게 되었고 그 틈을 타서 드보라와 그리고 드보라와 함께하는 바락이 이 가나안의 군대를 완전히 진멸함을 통하여서 20년 동안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5장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던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드보라와 바락이 이 모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찬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5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 반복되는 구절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것이 오늘 2절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3절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오늘 5장의 모든 내용 속에서 계속적으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은 슬픔과 좌절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여호와를 뭐할지니라? 찬양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입이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1편부터 150편까지 그 장엄한 시편의 말씀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찬양은 우리의 삶 속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우리가 이 땅에 고백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이 고백했던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 그 찬양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기쁨과 감격을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늘 간직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왜 찬양하는 것입니까?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헤벨의 아내였던 야일이라는 여인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이제는 그 가나안의 군대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고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의 노래가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인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드보라가 그리고 바락이 무엇의 비사건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과 5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시간,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모습,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누구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그 20년 동안의 압제 속에서 다시 가나안 손에서 해방될 수 있던 구원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여러분, 그 가나안의 군대는 그냥 일반적인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무기였던 철병대를 무려 900대나 갖고 있는 엄청난 민족이었고 엄청난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그러한 손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의 군대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러한 노래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내가 매일매일 자고 깨는 그 모든 순간도,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도, 내가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상황도,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드러낼 때마다, 그 구원의 손길을 내 삶 속에 깨달을 때마다, 그 구원의 손길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읽진 않았지만 4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5절의 말씀.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제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가나안의 군대와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기고 있는 상태에 시스라가 도망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15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혼란에 빠지게 하다라고 해요. 혼란에 빠지게 하다. 이 혼란에 빠지게 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맘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13번 등장하게 되는데, 이 하맘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13번을 등록하는데 그 중에서 5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로 공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15절에서 이 이방의 나라였던 가나안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 그 칼에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군대를 무엇과 무엇으로 치시는 것이에요? 천둥과 번개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셨다는 것이, 그것이 결국 한순간에 가나안의 모든 군대를 혼란하게 하였고, 그것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나안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눈으로 보았던 드보라, 이것을 눈으로 보았던 바락,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나와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며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들 같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이 거대한 가나안의 민족을 무찌르게 하시고 그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시도록 자신을 사용하신 것을 그들이 깨달으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5장 6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세 아들 상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그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아멘.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비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대로가 비어있고 행인들은 어디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솔길로 갔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는 무엇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 곧 가나안 민족의 압제와 약탈과 폭행으로 그 길을 다녀야 될 자들이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오솔길과 같이 작은 길로 다녔던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이, 끊임없는 가나안 민족의 압제와 약탈과 폭행으로 마음껏 걷지도 못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보십시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있는 4만 명이 무엇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전쟁을 싸울 수 있는 창과 방패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이 그 가나안의 궁계의 전쟁 속에서도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바락과 드보라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용됨을 경험했던 드보라와 바락,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나와 같은 자를 이 시대 속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고 그 은혜의 간격으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갖추어야 될지를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 땅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이루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여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여기게 하시고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주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의 사역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Pray again, 우리의 삶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운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일주일에 다 모든 시간들을 새벽을 깨우면 너무나 좋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내 삶 속에 하루의 시간이라도 그리고 2번의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집사님과 이렇게 쭉 대화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누구인지는 밝히기는 어렵고 그 집사님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이제 새벽을 깨우시고 더 기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만나게 되어서 그 부분들을 잠깐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이제는 목사님 말씀대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는 시간이 워낙 늦어서 이게 저녁에 잘 때는 내일 새벽 기도 가야지.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5시, 6시가 돼서 새벽 기도를 못 가시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많이 격려해드리고 칭찬해드렸어요. 집사님,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새벽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가시더라고요. 뭐 내일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중요한 건 하여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의 삶을
결단하고 도전하며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있는데, 그렇지만 한 번도 안 나올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한 번이라도 내가 나오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삶을 시작하시면 그러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 세 번이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이 되는 것이, 그래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직분이라 생각이 들면 그 기도의 사역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무셔도 괜찮아요. 제가 요즘에 주무시는 분들 안 깨웁니다. 새벽에도 안 깨워요. 왜? 안 깨워도 그분들은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교자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조셔도 좋고, 새벽에 나와도 잠깐 주무셔도 좋고,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잠깐이라도 듣게 하는 말씀, 그리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을 바뀌는 거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는 거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꾸는 거고, 우리의 교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못 나오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꼭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이 기도의 삶,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삶을 꼭 시작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기도가 사명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며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십시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울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와 같이 날마다 나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해 주시며 내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내일부터 펼쳐지는 모든 한 주간의 인생의 여정과 기도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